권사님 성경 봉독하는 줄 알았으면 딱 2절만 할 걸.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읽어주셔서 아주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촌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점심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빵 2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마침 학교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뭐라고 하면서 필기한 그 필기 노트를 보고 엉망이라고 하면서 그 학생을 매로 때렸습니다. 그때는 뭐 맞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매를 맞으면서도 선생님이 그날따라 유난히 자기를 미워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끝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초대해서 선생님 선물 좀 드리고 기분 좀 좋게 해주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버지가 딸의 부탁을 듣고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이제 오셔서 아버지하고 앉으셔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 점토판 필기술에 대해서 함께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아버지와 함께 술잔도 선생님이 기울이고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새 옷도 한 벌 이렇게 입혀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또 그의 손에 반지도 이렇게 끼워 주었습니다. 환대를 받은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시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장래성이 큰 제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해주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촌지 이야기의 제목은 수메르 에세이 이미 그림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수메르 에세이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4,500년 전 상상이 초월하죠. 20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4,500년 전 최초의 촌지에 관한 이 점토판에 쓰여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500년 전에 그 슈메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상류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화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 슈메르라는 지역에 많은 점토판이 발견되는데 그 점토판이 뭐 관림, 행정 이런 문서도 있지만 실생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일기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이란 얘기죠. 4천하고도 500년 전에 바로 이 촌지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또 몇 년 전입니까? 기원전 출애굽이 1400년의 경에 이루어졌다고 쳐보면은 약 3400년 후에 바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가 쓰여지기 전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기원전 2500년 기원전 1400년이니까 약 1100년 전에 출애굽보다도 이 슈메르 이 촌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출애굽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죠. 구원, 탈출. 이 출애굽이 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탈출. 근데 어떻게 탈출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복을 주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있었다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의의 사도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자나 소외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출애굽기 중앙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앞부분에는 이제 출애굽이란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가운데는 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성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출발이고 이 언약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되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 그 약속이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배웠듯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민의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에게도 활짝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많이 들어봤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저희 부산에 사시는 둘째 매형이 하는 말이 나도 그 전에 교회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다 묻는 게 세 가지.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였거든요. 79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두 달 정도 됐나? 교회는 그때 안 나갔네요. 교회 안 나가고 이제 CCC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금요일 날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하고 그 여름 방학이 돼서 부산에 이제 누님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둘째 매형이 키가 컸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주기도문 외워봐. 그리고 사도신경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그러면서 본인은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외우잖아요. 예? 제가 뭐 시신 성경 공부를 몇 번 했지만 거기서 아직은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워라, 십계명이라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뭐 모임 몇 번, 10번 정도 갔을까 싶은 정도는 저한테 순장님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이제 뭐 3달, 2-3달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거 외우라고 시켰겠어요. 근데 저희 매형이 딱 하는 말이 너는 그것도 못 외우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냐고, 아주 저를 홍군역을 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 다니려면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아주 키가 큰 경상도 사나이셨는데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기는 제가 접한 최초의 십계명 이야기, 물론 이제 모세의 영화를 제가 그전 흑백 영화에서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건 어쨌든 저한테 직접적으로 십계명이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십계명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잘 깨진다는 거죠.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1계명부터 4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6계명 4번째부터 6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도 되죠. 그래서 이 5개 또는 6개의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법.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400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그러니까 노예들은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운명, 숙명, 팔자소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테두리 속에 노예는 이 저주를 받아서 갇혀진 존재죠.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가 되고 영원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게 400년 동안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굴레를 만든 것이 누구냐면 신이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바로가 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노예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노예는 부모도 살인도 가족도 자녀도 뭐 자기 것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은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앞에 크면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어쨌든 뭐 잠깐 보여줘도 되고 또 제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줘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또 4번째에서 10번째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 어떤 우리의 책임과 행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행동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서론격인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가지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을 해서 새로운 천국 모델,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새로운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승화시키고
율법을 발전시키고 율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서두로 시작해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 곧 예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5대 제사, 그 다음 주는 7대 절기를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이 제사와 절기 이 두 가지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5대 제사 7대 절기는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6월절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가을에 가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연절을 맞이하듯이 1년 내내 예수님 잊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7대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6월절,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해주셨는지 초막절,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확을 거뒀을 때 최초에 얻은 수확의 기쁨 77절, 그리고 마지막 온전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을 오순절, 장막절,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죄를 사함받는 욤키푸트, 속죄일, 이처럼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대접해도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절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살아야 된다. 성막에 나올 때마다 번제를 또 소제, 여러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특별한 선물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더라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짓, 그때 배웠던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에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성막을 고안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 성막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텐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십계명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경은 배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못 해석해서 제사장들이 제한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루터의 말처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은 몇 사람 정해져 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정했다. 누구도 그것을 침해하거나 거스릴 수 없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겁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사랑과 교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성막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막의 계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는데, 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이 성막의 계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얘기가 그 속에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금송아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31장부터 34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번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맞아 죽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오르죠. 우리가 이 말씀보다는 영화를 많이 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를 많이 성탄절 때마다 하도 그 영화를 틀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금송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부르고 먹고 마시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러다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우상 숭배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죠.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도 등장하고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이 이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번 다시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성막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율법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생각을 하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즉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종교들 보면 다양한 성소들, 또 이동성소, 이 천막으로 된 거죠. 우리가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히브리어 샤칸이란 뜻인데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바로 그곳에 빛이 잘 임재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천막을 칠 때 그 천막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회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 즉 우리가 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과 또 금송아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성막과 금송아지 사이 무엇일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자세히 일러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와 성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그리고 금송아지는 우상과 세상을 대비합니다. 애굽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언약의 파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 성막 안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바깥들이 있다. 바깥들. 자, 성막 바깥들 어디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바깥들 장면이 보이잖아요. 이 바깥들 성막 그 안에 바깥들이 이렇게 있죠. 자, 번제단도 보이고 이제 물두멍도 보이는 바로 그 대표적인 이 장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성막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 안에는 들어가면 이제 바로 빵상도 있고 그곳에 이제 등잔대도 있고 또 향제단도 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제 휘장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전부터 많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막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대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의 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신의 산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신의 산 밑에죠. 산 밑에.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산 밑에가 되겠죠. 아래쪽에 산 밑에. 그 다음에 신의 산 중턱, 산 중간쯤 있죠. 중간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신의 산 꼭대기. 근데 신의 산 밑에와 중간과 꼭대기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꼭대기까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을 하고 계시고 기억력을 환기시키면 알 수 있겠지만은 자, 이 신의 산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즉 성전에 보면 제단, 성막들,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바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들, 번제단이 있는 바로 그곳 신의 산 밑에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갈 수 있는 곳, 신의 산 중턱이 되겠죠. 중턱 나갈 수 있는 것, 즉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지성소, 그 안에는 바로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신발을 벗어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꼭대기, 이 꼭대기 그곳이 모세만 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욤키푸르트 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 몸에 이제 밧줄을 두르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의 옷술에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 바깥에서 제사장들이나 이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님이 지금 제사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시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속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직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을 당겨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회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성막은 신의 산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산에 안 올라가도 어디 가면요, 성막에 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거룩함과 또 접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즉 신의 산 밑에, 신의 산 중턱에, 신의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의 산 밑에 있는 초신자에서 신의 산 중턱에 있는 중신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우리가 이제 항존직 교회 봉사자에서, 또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이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다음 주 제가 5대 제사 7대 절개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개의 계단이 있다. 7개의 계단을 거쳐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앙을 굉장히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중세시대의 그 발상들이 얼마나 놀라운 게 많습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도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고,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아퀴나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의 극치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첨단 AI, 모든 과학과 기술이 다 등장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제가 AI를 좀 배우고 있는데요. AI 배우고 있는데 이 AI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AI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AI, 이 챗GPT는요, 돈을 많이 줘야지요, 내가 원하는 작업을 잘 해내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엉성하게 그려요. 근데 돈을 많이 내는 회원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굉장히 세련되게 그림을 그려놔요. 예? 돈을 주는 만큼 AI는 그 돈 주는 사람에게 그만큼 일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든 그림을 AI로 그리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하면서 이 AI를 빨리 배워가지고 AI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분이 오픈했으면 프리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저작권이 있으면 제가 이제 불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이것을 제가 뭐 어디다 책을 만들어 판다든지, 누구한테 돈을 받고 판다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챗GPT AI에게 제가 돈을 주고
그리고 AI를 일을 시키면은 그 AI가 일을 한 그 그림은 누구께 되냐면 제게 되는 거예요. 제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AI, GPT,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증명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또 예배만 가지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이 성막, 훗날 성전, 오늘날 교회,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천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5대사 7대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배입니다.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래서 바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선한 행위로? 아닙니다. 봉사? 아닙니다. 기도, 찬양? 다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천국의 모형, 바로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 40장 34, 36,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성막에 충만했고, 그리고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함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계단에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성막, 교회, 천국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계단을 밟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